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내
춤내지 말고 춤내지 말고 나를 지켜주시네.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놀란 가슴 주 앞에 올려드리고 겁나는 가슴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지질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누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네. 우리에게 얼마나 그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지금까지 지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창세기 2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이삭의 그 부인을 찾을 때에 그 종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그 리브가가 그 우물가에 나오는 바로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 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한번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줄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자손들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또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시고 또 노아의 후손에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누가 나오죠? 또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그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의 행동을 못한 것이 참 많잖아요. 살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 그러면서 그 바로 이집트의 왕에게 그 부인을 이렇게 뺏기게 되고 그러면서 그가 실패했고 좌절했던 그 삶을 우리가 참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축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코비드-19에 있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계속 좀 읽을 수 있는 찬스가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 시험에서 이길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되겠습니까? 자녀가 아니라 다른 것을 더 바치라 해도 바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너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너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이삭을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토막토막 내어서 불로 번제로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에 그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보면 다시 살려줄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가 3일 길을 그 이삭과 더불어 걸어가고, 그리고 정말로 죽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만두라 하겠지.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아브라함, 한국말로 말하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정말로 죽일 그 마음을 너무나 알아가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하셔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별을 봐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도 많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다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도령도 성춘향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가 알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마더스데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생일날 사랑해요 하지만 꽃을 안 사오면 아, 정말 사랑하는가 하는 그 마음을 생각할 때가 여자분들은 참 많잖아요. 조그만 선물일지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준비하느냐 안 준비하느냐, 그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이 슬프시고 똑같이 기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이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네, 생각을 가지시고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감정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형성을 따라 사람에게 지정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보리자루 자리 그냥 탁 놔둔 것처럼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게요, 그렇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마치 부초와 같이, 마치 다른 어떤 돌과 같이, 우리가 섬기는 어떤 사람들이 섬기는 나무와 같이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듣는 것이 없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정말 얘가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체크하고 싶은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에게 가장 귀한 아들이지만 죽이기를 원합니다라고 딱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더 놀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온 천하 민족이 축복을 받는, 복받는 자 중에 복받는 자로 너를 축복하겠다 한,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자녀 이삭의 그 부인을 얼마나 귀한 사람으로 결혼을 시키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원래 그 종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자기 적장자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종을 이제는 아브라함의 부인을 찾도록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밧단 아람으로 자기 고향으로 보낼 때에 그 종이 낙타 10마리에다가 많은 것을 실어가지고 2달 동안 큰 먼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물이 굉장히 먹고 싶은 그분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인님이 제게 이삭의 부인을 이렇게
귀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저를 보냈는데 하나님 저에게 순적한 길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분이세요.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리브가, 영어로는 뭐예요? 레베카. 딱 보내셨는데 얼마나 리브가가 예뻤던지 제가 성경을 다시 읽어볼게요. 그 소녀는 보기에 아리따고가 아니고 심히 아리따고. 그 리브가가 사라도 굉장히 예뻤다고 그러잖아요. 사라도 그 연세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사라를 취할 정도로 굉장히 이뻤다 그랬는데 이삭의 부인 리브가도 심히 아름다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심히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이 안 아름다운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근데 리브가는 너무너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을 그 종이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왔는데 종이 물 한 그릇 주세요. 그러니까 네, 물을 드릴게요. 근데 그 종이 뭐라고 기도했죠? 저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근데 리브가가 거기 이렇게 저 어렸을 때도 저희 집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물이 동네에 한 개씩 있는데 저희 집은 그 집안에 그 동네에 뭐라 그러죠? 유지락하기는 보다도 아무튼 아주 중심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주 좋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우물물 기어가고 그리고 우물물 이렇게 보면 깊은 우물물 속에 물고기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에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면은 거기는 겨울에 이제 겨울물이 우물로 들어가는가 봐요. 그러면 비가 오면 이렇게 막아놨다 할지라도 덮어놨다 할지라도 우물이 굉장히 물이 많이 이렇게 있었던 그 어린 시절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리브가 이러면은 야곱의 우물 이러면 그리고 제가 아주 자꾸 옛날 그 시절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물 이렇게 하면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딱 하고면은 내려갔다가 막 이렇게 올리고 하면은 막 올라오면 물이 이만큼 이렇게 바게스가 있으면 물이 요 정도 차가지고 올라오고 이기면 이게 흔들 하면서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막 뭐 걸레도 빨고 또 쌀도 씻고 했던 그것이 생각이 나요. 근데 리브가는 대단한 사람이죠. 왜 대단한 사람이죠? 낙타가 얼마 동안 2달 동안 여행했던 그 낙타가 그 혹 속에 있는 그 물을 다 써버려가지고 낙타가 한 번 물을 마시면은 한 50ml에서 거의 뭐라 그러죠? 한 100ml. 그러면 한 도라무통, 낙타가 하나 마시는 것이 한 도라무통을 마셔요. 그러면 10마리의 낙타가 10개의 도라무통에다가 그 우물을 올려서 먹인다. 그거 나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냥 그 사람 물만 주고 갈 수도 또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신 것처럼 리브가가 제가 이 10마리 낙타를 배불리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한 분이신가 그러면서 그에게 자기 주인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또 시간을 또 돌립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리브가가 그 종을 따라서 이삭에게 감으로 말미암아 결혼을 하잖아요. 그때 바로 이삭은 40세다 그랬어요. 이삭이 40세면 그 아브라함은 140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녀를 기다렸겠어요. 손자 보기를. 그리고 40세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무려 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몇 년? 20년을 또 기도해야 됐어. 20년. 그래서 이삭이 60세가 될 때에 자녀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 나와요.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리브가가 아이를 딱 가졌잖아요. 잉태했잖아요. 근데 22절 보니까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그녀의 태 속에서 이렇게 되겠죠. 혹시 이삭의 태 속 그건 아니고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사라는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게 없는 것 같은데 이 리브가는 그 자녀를 위해서 갑자기 배가, 저도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첫째 아들 성민이가 10파운드였어요. 그러면 4.2kg? 굉장히 이렇게 컸잖아요. 근데 아기가 한 명 있으면 배가 여기서 불룩불룩 여기도 불룩불룩 나오는데 상태아인 것을 어떻게 알았냐면은 배가 동시에 불룩불룩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왜 이렇게 이게 뭐 전쟁이 배 속에서 나나? 그러면서 여호와께 딱 이렇게 물으니까 리브가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아이가 어렸을 때에 리브가가 주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에도 어떤 사람은 축복하시고 어떤 사람은 축복 안 하시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선견 먼저 보시고 선지 먼저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작은 아이가 나를 사랑하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 첫째 아이가 아들이 탁 태어났는데 약간 몸이 붉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다. 근데 둘째 아이가 5분 뒤에 태어났더라. 1시간 뒤에 태어났더라가 아니고 그 형아가 태어나는데 발 뒤꿈치를 딱 잡고 우리 두 사람이 동시에 딱 태어나고 딱 태어났다. 상상이 되십니까? 아이 둘이가 몇 분 뒤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그냥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지만 에서가 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딱 그 아이를 보았을 때에 리브가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 마음이 계속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도 어떤 꿈을 한번 꾸면 꿈에서 그 꿈이 30년, 40년, 50년 이렇게까지 꿈이 사라지지 않고 그게 딱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첫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을 때에 그 어머니의 마음이 누구를 향했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은 야곱에게 향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3살에 그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엄마 말을 잘 따르는 애는 컸어도 나이가 들어서 부모에게 잘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부모에게 못하는 애는 컸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그 부모에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브가는 에서를 보고 야곱을 보면서 마음에 고통과 기쁨이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머니로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어떤 자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어떤 자녀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한 번 자녀를 놓았지만 에서로 말미암아 가슴이 아프고 또한 야곱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곱을 말할 때에 그는 발꿈치를 잡고 나왔고 그는 교활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야곱이 태어났을 때에 그 아버지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에서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 뭐 사슴이 막 뛰어간다든지 아니면 사자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냥 이렇게 활을 가지고 아니면은 뭐를 가지고 돌매로 막 뛰어가는 놈을 팍 죽이고 아버지 제가 그러면 허하하하 에서야 너는 너무나 용맹스럽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하트는 다 에서에게 다 가요. 그런데 그 야곱은 보니까 창세기 25장 27절 보니까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여기서 종용이 무슨 뜻이냐라고 보니까요 히브리서 원어에 보니까 조용하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완전하다 아니면 이런 말들 그렇게 제가 똑같은 종용에 쓰는 그 히브리 말에 어원을 들어가 보니까요 노아는 완전한 자라 또 욥도 하나 앞에 완전한 자라 그렇게 말 나오잖아요. 그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욥에게 사용했던 완전한 단어 그리고 노아에게 사용했던 완전한 단어가 야곱에게 사용되었다.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그래서 장막에 시편에 보면 장막에 거하는 자 또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일 수도 있었겠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곱이 그 형에게 장자권을 이렇게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장자권을 이렇게 밭쪽 하나로 장자권을 받게 되고 또 하나는 어머니가 그 아버지께서 어머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 해서 반드시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은 압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큰 아들을 사랑함으로 큰 아들을 축복해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은 그때 연세가 많았을 때에 그때 리브가는 큰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둘째 아들을 아버지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거는 정말로 축복을 하려다가 저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어머니가 너가 빨리 가서 털을 껍질을 하고 마치 에서와 같이 너가 그렇게 프리텐드 해라. 그렇게 모습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 했을 때 야곱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하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고 아버지가 하는 저주가 진짜 저주가 되는데 야곱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담대했던 리브가가 야곱아 엄마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는 아버지가 하는 그 축복을 너는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떨리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하나 앞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갑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결국은 축복을 받잖아요. 근데 그 형이 그것을 알고 어떻게 하죠? 그 형이 내가 이 녀석을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며칠 동안만 너가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집에 가거라. 며칠 동안만, 그렇게 말해요. 몇 날 동안만. 근데 그 몇 날이 사랑하는 야곱을 영영이 만나지 못하는 헤어짐이 있었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그랬을 때에 이삭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에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축복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길 원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떠나가는, 도망치기 바로 직전에 야곱을 불러서 와라. 그래서 다시 한번 야곱을 축복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떠나면서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되신 줄 아십니까? 이제 그때부터 아무것도 잡을 수 없는 그때, 아버지를 신뢰할 수도 없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이제는 혼자 손에 든 것 아무것도 없고 빈털터리로 야곱이 도망을 칩니다. 그러마 날 살려라. 형이 오기 전에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그 야곱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아무것도 없었던 그 밑바닥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도망치면서 우리가 베개가 바뀌어도 잠을 못 자는데 그 돌 베개를 베들에서 베고 잠잘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때 하늘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평탄한 삶 가운데 잘 지내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못 만나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인생이 흔들리고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그때 영성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성이 열리기 원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의 것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그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 부자 청년을 못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버린 자가 있습니다. 누가 버렸죠? 삭개오는 버렸지 않습니까? 영성이 열렸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 가운데 영성이 열릴 수 있도록 힘든 인생의 길을 주님과 더불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요, 가장 귀한 아들을 드렸을 때에, 그가 죽었을 때에, 아들을 죽인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죽음을 맛보았을 때 그가 주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야곱이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목숨 하나밖에 없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베델에서 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언제 나타나죠? 보니까 어머니의 고향에 가가지고 몇 년을 고생합니까? 첫째 부인 7년, 둘째 부인 7년, 14년, 자기를 위해서 6년, 2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밤에 잠을 못 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 주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야곱아, 양들을 얼룩덜룩한 양의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하라. 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탁 나올 때에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또 야곱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되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 20년의 인생에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완전히 깨어지고 완전히 주님 앞에 붙들리는 역사가 바로 야복강에서 나타나잖아요. 야복강에서 그것이 나타났을 때에 자기가 가져갔던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몇 마리? 550마리나 되는 그 동물들을 그 형 에세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2달은 내려와야 되고, 근데 그냥이 아니라 그 많은 빽 하는 그 동물들을 몇 마리를 가져왔길래 550마리를 그 형에게 다 주면서 그 형의 발에다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쪼아리며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해결된 산 사람이 사람과 관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야곱을 또 언제 만나 주시죠? 야곱이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러 오고 그 요셉에게 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야곱아, 제이콥,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아들 요셉이 너를 부를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그곳에 가면 요셉이 너가 세상을 떠날 때에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자손은, 너는 지금 가족으로만 가지만 너의 자손은 민족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네가 지금 가는 것은, 애굽으로 가는 것은 5년, 10년, 20년 동안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수백 년 동안 너의 자손들이 그곳에서 머물 것이다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플랜을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와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이 갔던 그 야곱에게, 20년 만에 돌아왔던 그 야곱에게 자기는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을 만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야곱이 언제 출발하냐면요. 야곱에게 요셉이 언제 출발하냐면요.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14년 살 때, 그러니까 14년이라는 것은 뭐예요?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딱 마치는 14년이 되었을 때에 사랑하는 그 아내로부터 아이가 딱 가져지니까 그때서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6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죠. 6년을 더 기다리게 하셔서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얼룩얼룩한
양들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고 6년 동안 거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은 20년을 채워서 떠날 때, 자, 바담 아람에서 머물 때 14년 만에 요셉이 태어났으면 6년이면 요셉이 걸어올 때는 몇 년이에요? 요셉이 걸어올 때는 6살에 걸어오는 것입니다. 6살에 자기 동생 베냐민 놓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요셉은 6세에 어머니를 잃어버려요. 근데 그 꿈에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12아들 중에서 누구에게 또 꿈으로 역사하시냐면 바로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에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꿈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요셉에게도 꿈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요셉이 그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움을 받게 하고 떠나게 했잖아요. 그런데 17세에 죽었던 그 요셉을 야곱이, 요셉이 몇 살 때? 39세 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봐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30세에 총리가 되고 7년의 풍년이 있어요. 그러면 37세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가나안에서 온 것은 흉년이 들고 2년 뒤에 왔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총리가 되고 9년 뒤에 만나는 거거든요. 요셉의 39세, 17세 잃어버렸던 요셉을 39년, 39살 그러면 22년이 흐른 거잖아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을 22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했던 그 아들과 함께 130세에 만났던 그 아들을 147세에 요셉이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립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가장 귀했던 것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려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야곱이 야곱되게 만든 그 리브가, 오늘 원래 제가 다른 말씀을 준비했다가 야곱을 다시는 만나지 못했지만 민족을 그리고 한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그 어머니가 자녀 교육을 잘했던 그 리브가, 여러분 에스와 같은 자녀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도 늦지 않았을 이때에 야곱과 같은 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자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기도할게요. 내가 좀 줄였는데 내가 딴 거 잘못 만졌어요. 뭐를 만졌는데 음량이 이건데 내가 딴 걸 만졌어요. 갑자기 딴 걸 하려니까 조금 잠깐만 여보, 음을 천천히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너무 빨리 막 지금 누르고 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리브가를 기억했습니다. 에스로 말미암아 가슴 아팠던 그 리브가에게 하나님 종용하며
떠나시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끝까지 가슴에 가지고 있다가 정말로 어려운 그 상황, 남편의 눈을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까지 갔지만 아버지, 결국에는 그 남편이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삭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떠나시도록 돕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남편 때문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말 듣지 않는 아들 때문에, 딸들 때문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 기도의 맥을 끊지 아니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아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지만 지금은 천국에서 영원히 만나 함께 가고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도 우리 생명 다는 날까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어머니, 귀한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니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 기대하고 기약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